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변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가 아는 분을 만나면 이렇게 평상시에 서로 주고받는 인사가 있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던가요? 아마 대부분 네, 잘 지냅니다. 괜찮습니다. 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괜찮다라는 대답을 할 때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있을 때가 혹시 없으셨습니까? 사실 안 괜찮은데, 사실 요즘 힘든데, 마음이 어려운데 입으로는 그냥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예의이기도 하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을 합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를 할 때도, 찬송을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전혀 괜찮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도 그런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들으시고 이 인물만 벌써 떠오르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배신자라는 생각이, 그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겠죠. 예수님을 은 30에 판 사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군인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입맞춤함으로써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알려줬던 사람입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악인으로 꼽히는 악명 높은 이름 중 하나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처음부터 원래 그런 악인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배신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을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유다를 나와는 다른 악인, 이 뼛속부터 악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나와는 분리시켜서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불편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정말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악인이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그 배신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네. 자,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에 쓰여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종당하는 그런 이미지가 언뜻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도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이 그 가룟 유다를 움직여서 가룟 유다가 자기의 마음에도 없는, 자기 생각에도 없는 배신을 하게 되었구나. 유다가 피해자구나. 강제로 조종당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일까요? 유다가 정말 사탄에 들려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겼던 것일까요? 이 유다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마리아의 향유 부음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유다가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네. 이 말을 들으면 참 옳은 말처럼 들립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 가난한 자를 향한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따뜻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요한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다. 유다는 도둑이었다. 돈깨를 맡아놓고 거기서 훔쳐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는 그러니까 회계 담당자였습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돈깨를 담당했다는 것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이 맡는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의 모임에서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유다는 신망이 두터웠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워낙 많았습니까? 예수님을 추종하는 백성들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드리고 바쳤겠습니까? 유다는 거기에서 오랫동안 그 돈주머니에 손을 대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유다가 처음부터 그 돈주머니에 손을 댔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작은 유혹에서부터 시작이 됐겠죠. 워낙 이제 돈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씩 야금야금 챙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티도 안 나겠지,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면서 조금씩 그 돈주머니에 손을 댔다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작은 욕심이 반복이 되면서 어느 순간 그것이 유다의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유다의 성품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냄비 속에 개구리 그 실험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개구리를 갑자기 뜨거운 물에 넣으면 개구리가 그 온도에 반응해서 화들짝 놀라서 그 냄비에서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차가운 물에 냄비 안에 차가운 물을 넣어놓고 개구리를 넣어놓은 다음에 밑에서부터 서서히 가열하면은 이 개구리가 그 온도에 조금씩 적응을 하면서 나중에는 그 뜨거운 물 안에서 이 삶아져서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그 뜨거운 열에 지금 자신을 맡겼는지를 감지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죽어간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갑자기 도둑이 된 게 아니었을 겁니다. 냄비 속의 그 개구리처럼 조금씩 데워지는 그 온도에 익숙해지다가 빠져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고 그 모든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병든 자가 낫는 것을 보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그 놀라운 기적도 보았습니다. 큰 감동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곁에서 다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쫓으면서 그 안에 내면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욕심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돈주머니를 맡을 정도로 굉장히 신망이 두터운 신뢰할 수 있는 제자, 누가 봐도 믿을 만한 제자였지만 안에서는 욕심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제자였지만 그 내면은 겉과 달라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 넘겨주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아마 단순히 돈 때문은 아니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유다는 예수님을 팔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옆에 있으면 계속해서 돈을 빼낼 수 있었어요. 계속해서 빼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었겠죠. 거기다가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돈은 은 30세겔입니다. 당시 남자 노예 한 명의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 많은 돈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팔고 받은 돈 치고는 너무 적었다는 말이죠. 유다가 욕심을 냈다면 아마 훨씬 더 많은 금액의 돈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메시아에 대한 강렬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로마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던 백성들,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독립시켜 주어서 이 이스라엘을 강대한
강력한 나라로 세워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정치적인 해방자,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유다는 아마 예수님을 그런 목적으로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성경이 유다의 내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서술하지는 않지만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는, 독립시켜주는 영광스러운 왕이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따랐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펼쳤을 때, 수천 명을 먹였을 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면서 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이분이 왕이 되실 것이다. 우리를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강력한 왕으로 서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다의 기대와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는 고난을 받고 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다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무너져 내려갔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점차 실망을 했을 겁니다. 납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닌데, 이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이 쌓이고 그 실망이 냉담으로 굳어져 갔겠죠. 그리고 마침내 이런 결론을 내렸겠죠. 이분은 왕이 되실 분이 아니야.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는 분이야. 이분을 계속 따르는 건 나한테 손해야. 내가 더 이상 따라야 할 이유가 없어. 유다는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줄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유다는 더 이상 이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벌어져 있던 그 마음이, 그 벌어져 있던 틈이 완전히 벌어졌을 때, 완전히 굳어졌을 때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표현은 사탄이 갑자기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상태는 오랜 시간 동안 죄와 불신으로 기울어진 그 마음이 마침내 완전히 돌아선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유다의 마음을 억지로 그 문을 부숴서 강압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유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신의 그 욕심과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조금씩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탄을 향해서 그 길이 완전히 활짝 열렸을 때 사탄이 들어올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처음부터 사람을 거꾸러뜨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집어삼키지 않아요. 잉태하고 자라고 낳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 안에 있었던 오랜 시간 동안 가졌던 죄와 탐욕과 불신과 실망과 그런 마음들이 마침내 사탄의 방향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렸다. 완고해져 버렸다. 그러니까 유다는 처음부터 배신자였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악인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작은 욕심을 품은 사람이었고 자기 기대가 강한 사람이었고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틈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쌓여갔을 때, 기울어졌을 때 사탄이 그 열린 문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유다의 마음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해졌다는 거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사탄이 꽉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생소한 길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그 죄의 길로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그 가장 연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 틈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비단 가룟 유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 제자였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죠. 예수님을 따라 함께 식사했고 함께 사역의 현장에 있었고 함께 걸었습니다. 누가 봐도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오히려 가장 신뢰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유다가 그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헌금을 하죠. 봉사를 하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신앙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안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작은 생각 하나가 내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죠. 아, 왜 나만 손해봐야 될까? 왜 나만 이 고생을 해야 될까? 작은 서운함이 그 틈을 파고듭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헌금도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 왜 내 사업이 안 풀리지? 왜 내 몸은 계속해서 아프지?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을까? 작은 의심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그 생각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는 더 자주 찾아오죠.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작은 것들이 쌓이면 반복되면 굳어지게 되고 그것이 욕심이 되고 서운했던 마음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실망했던 것들이 냉담이 되고 냉소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의 그 굳어진 마음이 하나님보다 중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에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그게 먼저에게 되는 거예요. 나의 불평, 나의 원망, 나의 서운함, 나의 욕심, 내 뜻과 내 계획. 그게 먼저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숨기고 산다는 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 체면이 있으니까, 내 위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 드러내면 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해결하지 않고 괜찮은 척하면서 마음속 안에 품어두고 그냥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쌓이다 보니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기울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 돈을 향한 욕심, 예수님에 대한 실망을 가진 유다. 완전히 기울어졌을 때, 사탄이 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4절, 5절, 6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제 유다는 단순히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마음의 틈에서 시작하지만 그걸 계속 놔둬버리면, 방치하면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았다. 이게 죄의 무서움인 것이죠. 일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열심으로 수고하고 섬기셨습니다. 식당 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본인의 많은 의견들을 내셨고 많은 제안들을 하셨습니다.
식당 메뉴는 좀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요리는 뭐 데치지 말고 삶았으면 좋겠다. 이 식당 기구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그게 또 본인 생각대로 잘 안 되셨던 모양이에요. 그게 또 다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서운했는데 그 옆에서 같이 봉사하시는 다른 집사님들이, 다른 분들이 더 그분들한테 가서 또 음식 맛있다고 말을 하고 수고하신다고 말을 하고 참 잘하신다고 말을 하고 칭찬받고 하니까 이 집사님의 마음이 점점 더 그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걸 누구한테 가서 말한다는 것도 그래서 점점 쌓아두고 괜찮은 척 했어요. 저 괜찮아요. 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밖에서 보니까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점점 사람들과 함께 모이고 어울리고 섬기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점점 마음이 차가워져 가요. 나중에는 점점 그 자리에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점점 예배의 자리에서도 멀어지기 시작하고 점점 그 주변에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단번에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작은 틈 하나, 작은 실망감 하나, 작은 욕심 하나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자라고 쌓이게 만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기울어지게, 굳어지게 만든다는 말이죠. 이 대형 선박 사고가 나는 경우를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배가 사고가 나는 경우는 갑작스럽게 그 배의 선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은 작은 균열과 작은 부식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되어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게 배를 타고 이 압력을 가는 순간, 이 폭풍이 몰아치는 순간 그 틈이 완전히 벌어지면서 배가 이렇게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배에 큰 위험이 닥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 우리가 처한 처지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틈, 작은 균열을 파고 들어가서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어떤 틈이 있습니까? 오래도록 해결하지 않고 쌓아놓은 괜찮은 척하며 지내왔던 것이 있습니까? 혹시 내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더 먼저 되고 우선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또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사실 마음의 틈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라고 그런 서운함과 실망과 그런 욕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저도 늘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의 틈은 사실 누구나 생길 수 있죠. 그런 연약함은 누구나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비극은 그 틈이 생겼을 때, 그 균열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 그것을 돌이키지 않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유다를 가리키며 말씀하셨고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유다를 가리켜서 친구여라고 부르시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유다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문제는 실수가 아닙니다. 실망이 아니에요. 욕심이 아니에요.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문제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대로 놔두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회개를 미루는 그 마음이 유다의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안에는 욕심, 해결하지 못한 실망, 서운함.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면서 우리를 정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고문당하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큰 잘못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닭이 울었을 때 통곡하면서 절망했어요. 그 베드로가 흘렸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 회개의 눈물이었겠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유다도 잘못을 했고 베드로도 잘못을 했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죄질의 차이가 아니죠. 돌이켰느냐, 돌이키지 않았느냐.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갔느냐, 나아가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틈을, 그 간격을 메우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입니다. 저도 자주 넘어집니다. 네.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으셔서 그 기대가 무너지고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서운함이 생기고 불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1달, 2달, 심지어 몇 개월까지 갈 때도 있어요.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 안 괜찮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정말로 그 상처와 미움과 불평과 불만, 서운함, 교만함, 질투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정말로 괜찮아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뿐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내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회복되었고 진정으로 괜찮아졌다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숨기고 싶은 욕심들, 삼키고 있는 서운함들, 외면하고 있는 그 냉담한 모습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비난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의 그 모습들을, 너의 그 틈을, 그 균열을 내가 치유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틈, 작은 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안고만 살아왔던 그 마음들, 욕심, 서운함, 식어버린 마음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틈을 메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너희 마음을 잘 정리해서 마음을 잘 추스리고 와라 라는 의미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나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틈이 있는 그대로, 균열이 있는 그대로, 무너진 모습 그대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여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시거든 그대로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틈 사이로, 그 벌어져 있는 그 마음의 상처 사이로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나온 저희들을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자유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